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주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낌없이 주님에게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꿈을 꿨는데, 네, 시간이 딱 다 끝났다는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정말 안타깝고 슬픈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딱 일어나가지고 큰일 났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비슷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곧 떠날 시간이 됐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교모의 협의를 하고 있었죠. 근데 7절에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붓거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여자는 내가 볼 때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네, 뭐 베다니엘 마리아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베다니엘 마리아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뭐 별로 따지기 싫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네, 어찌하거는 주님께서는 이 일을 가지고 자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그녀를 기념한다 그랬어요.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사복음서에 4번이나 기록된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정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4번 다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거, 가장 정말 중요했던 거를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근데 주님께서 이걸 다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4번이나 들어갑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가 4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녀를 기념한다 그래서 내가 볼 땐 막달라 말이에요. 분명히 막달라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자기에게 정말 귀한 여기 지금 값으로는 한 3만 불짜리 3천만 원짜리 정도의 값어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그걸 부어드립니다. 자, 그 여자가 이거를 정말 자기 전 재산을 거의 바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엘은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내가 보기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봐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뭐 가룟 유다나 뭐 다른 제자들은 왜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지 않느냐 라고 비난하죠. 그렇죠? 나 왜 낭비를 하냐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절대로 그냥 그대로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냐고 예수님께서는 어째 너희가 어째 그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머리가 총명하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똑똑하지 않아서 그냥 깨드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이걸 내가 드려야겠다라는 감동을 받고 그쵸 이거를 그냥 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감동대로 그냥 주님께 내 자신의 가장 좋은 거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내가 부어드려야겠다 하고 자기 삶을
부어드리는 겁니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시간이, 그들과 함께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걸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쵸? 이 여자는 자관, 그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잘 몰랐겠죠? 자관 자기 삶을 그렇게 깨드립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것들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가장 값진 것을 부어드리는 삶을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계산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부어드린 거예요. 다른 똑똑한 가롯 유다나 똑똑한 제자들은, 야, 이거 계산적으로 해보자. 이거 3만 불짜리. 야,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면은 몇천 명은 먹일 수 있는 건데, 왜 너는 거기다가 발을 다 부어버리니, 이거를? 왜 이런 걸 낭비하냐? 난 계산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이 여자는 계산적인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는지, 자가 안 왔는지, 자가 그냥 부어드린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께 다 부어드리고 싶어. 다른 사람 낭비한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그녀가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그죠? 이 여자는 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위해서 부어드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그걸 알았나요? 몰랐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녀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감동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계산적으로 섬기고 계산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얻을 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얻을 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이걸 드리면 내가 복을 받겠지 하는, 내가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겨왔는지,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 복을 잘 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섬기고 있지 않나,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악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감동 받는 대로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성도가 있어요. 아는 성도가 있는데, 네, 이분이 직장을 2년 동안 잡지 못했어요. 2년 동안 잡지 못했는데, 잠깐 잡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주님을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성경 읽고, 하라는 대로 그냥 거의 다 했어요.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거의 다 했어요. 금식 막 하고, 금식을 내가 그냥, 하지 말라는 데도 더 하고 막 그랬어요. 더 하고, 또, 그냥, 정말, 그 기도를 막 새벽에 막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막 3시간씩 보고, 그죠? 말씀도 3시간씩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짭이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짭이 안 잡히고,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제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는 이렇게 말을 쉽게 한다고. 너는 이렇게 너한테는 복이 그냥 쉽게 임한 거지. 나를 보라고. 나는 지금 2년 동안 직장이 없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안 열어주니까 막 제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아니, 주님께서 다른 그런 길이 있나 보지, 다른 콜링을 받았나 보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혹시 목사 콜링 받지 않았나.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하는 거 보니까 저쪽으로 그 콜링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도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할까 그러는데, 네, 신기하게도 그가 정말 주님께 그냥 막 없는 돈에서 막 많이 드렸어요. 내가 생각, 너 돈 없는데 막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그냥 막 줍니다. 그래서 야, 너 돈 없는데 내가 줄게. 내가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너는 그냥 킵하고 있어. 네가 있는 거 네가 써야지. 어떻게 했는데. 자기는 그냥 감동이 됐다. 그래서 그냥 준 거래요. 감동이 돼서 그냥 준 거래. 그래서 그래 그러냐 그러면 그러겠지. 저건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신기하게 그 전에 자신이 밥 먹었던 것보다 더 좋은 거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막 싸게, 말도 안 되게 물건도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막 고장 나가지고 컴퓨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갑자기 어떤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컴퓨터를 그냥 새 거를 싸게 막 판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하나 산 거예요. 막 한 10만 원 주고 샀나? 막 정말 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를 10만 원에 샀다고? 막 2 정말 뭐 200만 원짜리 정도를 10만 원에 사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니까 좋은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좋은 무슨 오븐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너 오븐 이거 어디서 샀어? 근데 이거 뭐 누가 이렇게 막 그냥 어떻게 얻었대요. 야, 그리고 이거 얻었고 뭐 여러 가지를 막 그냥 다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주고, 또 이번에 자기 가지고 있던 집이 굉장히 허물허물한 집이 있었대요. 집을 가지고 어디 동네, 가난한 동네 집이 허물허물한 게 있었는데, 요전에 이 나라에서 이거 위험하다고 다 치워버렸대요. 다 폐쇄해버리고 다 그냥 다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 아파트를 짓고 새 건물을 짓는데, 그거를 이 사람한테 주는 거라.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새 집이 생긴 거예요. 헌 집 그냥 날라가고 새 집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렌트를 받을 수 있게 한 거야. 그래서 야, 너 봐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한다는 거 그때 이상에 깨달은 거야. 내가 전에 얘기했어. 야, 이거 봐라, 컴퓨터 그냥 생기지. 무슨 프린터 필요하면 프린터가 생기지. 야, 너 뭐 옷 필요하면 누가 옷 갖다 주지. 애들 장난감 필요하면 누가 장난감 사주지. 너 봐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는 게 너는 보이지 않니? 그래서 이제 깨닫기 시작해. 그래,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하나님 정말 다 그냥 드리고 막 했더니 이상하게 일도 안 하는데, 2년 동안 일도 안 하는데 이상하게 풍족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풍족하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헌집을 2년밖에 안 됐어. 2년밖에. 그죠? 근데 그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도 보고 꿈도 자주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을 막 이렇게 잃지 않은 거예요. 왜냐? 뭐 그런 거 영적으로는 막 일어나니까, 뭔가가 일어나니까, 자기 삶에 진짜 하나님 계시네 라는 믿음이 확실해지니까, 그쪽으로는 믿음이 안 일어나는데 자기 상황을 보면은 2년 동안 아직도 직장이 절대 잡히지 않고, 인터뷰도 계속 떨어지고,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보면 또 계신 것 같고, 차관 이런 속에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영광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한 거야.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뭐 그 옥화가를 그 여자가 그날 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 망했네,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다 부어버렸어, 인생 망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걷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심은 대로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그냥 드리고, 그냥 주님께 감동과 감동에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은 그냥 주님께서 다 알아서 먹고 마시고 재워주고, 그런 것은 다 알아서 챙겨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 삶에서. 용기 잃지 마시고 주님께 나의 가장 중요한 거를 드리세요. 자, 세상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던 돈이 다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이 0이 다 돼버려요.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고 다 태워버리고 다 없어지고, 그 많던 집, 그 많던 돈, 그 많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한순간 다 날아갑니다. 그쵸? 지금 뭐 지폐가 뭐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지폐도 뭐 다 날아간다. 돈이 뭐 그동 막 재택 뭐 해가지고 자가 뭘 해가지고 돈을 다 벌어놨더니 뭐요? 그게 이제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날에 부르시면은 우리가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뭘 하면서 인생을 허비했나? 내가 여태까지 뭘 하면서 여태까지 인생을 낭비했나? 주님을 위해서 더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걸, 주님을 위해서 전도할 걸, 주님을 위해서 구제할 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그냥 내려놨을 걸. 내가 도대체 얼마나 이 땅에서 지낸다고, 얼마나 즐기면 얼마나 즐긴다고, 그렇죠? 뭐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 10년, 20년, 그렇죠? 얼마나 내가 삶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가 뭘 그렇게 바들바들하면서 이 세상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 쓸데없는 헛된 것을 위해, 헛된 영광을 위해서 날뛰고 몸부림쳤는가? 그쵸? 시간이 오늘 딱 돼가지고, 자, 너 삶은 여기까지야. 끝났어. 자, 가자. 하고 천사가 와가지고 딱 데려가 버려. 나는 여태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끝이요. 그냥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뭐 대환란전에 뭘 한다고요? 아니에요. 잘 못해요. 할 시간 없어요. 대환란전 도망다니기 바쁘고 죽고 그럽니다. 만약 대환란 넘기면 정말 저주 세계 속에서 남게 되는데 오히려 자기한테 시험이 드는 시간이죠. 네? 적그리스도 표 받아라 그러면 끝이니까. 만약에 남게 된다. 거의 다 남게 됩니다. 거의 다 남게 돼요. 왜냐? 그죠? 주님만을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들림 받지 못합니다. 들림은 준비된 자, 이기는 자가 들림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 모든 시험과 모든 사탄 마귀의 유혹들을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들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예요. 정확히.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기는 자에게는 이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준다. 대환란의 시간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야.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안 되면은 그냥 남게 되는 거야. 그냥 뭐 목사든 장로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7장 20절 그런 거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저도 정신 차려서 아버지 뜻을 분별하라고 매일 노력합니다. 네,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나도 남겨지면 남겨지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네, 그날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무서운 날이에요. 정말 이 세상이 너무너무 지옥 같은. 거기서 순교를 당해야 돼. 거기서 순교해야지. 대환란 남은 순교 당해야 돼. 목이 잘려지고 어떤 사람 목 졸려 죽이고 그런데요. 그냥 칼로 맞아 죽이고 총으로 맞고 이런 식으로 죽인답니다. 거기서 그거를 이겨내서 그 표를 받지 않고 또 막 굶든지 해가지고 표를 받지 않고 사지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마시지도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표 받으려고 난리도 할 텐데. 그죠? 그걸 다 또 이겨내야 돼요. 자기 가족이 뭐고 자기 가족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난리 나고 그럴 텐데 여기 있다.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아버지 그리스도님 하고 이런 식으로 난리 날 텐데 그걸 다 이겨내야 돼요.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애들이 자기 자식도 함께 나오면 자식이 아버지 저 죽어요. 그러면은 빨리 기도하고 너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지 천국 간다. 라고 이런 시간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 삶의 목표를 삶의 지금 시간을 어디다 지금 투자하는지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날이 노아의 때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 같은 그날 그들의 날들에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 장가가고 시작하고 비즈니스하고 장사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들에게 시험이 비가 내리고 그들에게 갑자기 불이 내리고 임했던 것처럼 한 시간 만에 없어졌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자, 여기서 정말 비교되는 자가 갑자기 바로 나오잖아. 바로 이 옥합 드린 자는 딱 옥합을 깨서 드리는 자인데 14절에 봅시다. 26장 14절. 그때 12 중인 하나는 가로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자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와 그와 언약을 맺거늘 그때가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참 자기 인생 먹고 살라고 그렇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정도로 이상으로 그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아니 그 전에는 자기 거를 다 드리면서 자기 인생의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장 값진 거를 드린 자기 전 재산을 거의 드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말이죠. 아니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자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따랐던 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팔아먹는 거죠. 지금 많은 장로들, 많은 목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책을 팔아먹고 자기 인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기 교회의 이 사이즈, 규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본다. 결국 가롯 유다 같은 자죠. 자기 이익이 되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는 그런 계산적이고 자기 이득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정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건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있는 건가? 자, 이게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서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아직 첫날인데 일찍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준비를 했는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 무덤에 가장 먼저 새벽에 찾아갑니다. 무덤에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갈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기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무덤가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몸을 한번 어떻게 볼 수 있나, 아니면 어떻게 계시나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은 없어요. 아직 제자들은 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첫 번째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발견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이 쥐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느라 가서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돌무덤을 가는 거야. 막 갖다 뛰어가죠. 이들처럼 그들 둘이 달려갔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서 돌무덤에 들어가 봄에 아마포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딱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 제자들이 가서 봤더니 예수님 몸이 없어졌네? 어떻게 된 걸까? 하면서 잘 모르겠죠. 자기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건지 돌아가신 건지, 그가 메시아였는지 아니었는지, 내가 지금 가짜 예수를 따랐는지 진짜 예수를 따랐는지, 진짜 메시아를 따랐는지 자기들도 지금 혼동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갑자기 자기들도 지금 뭔가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자기 믿음이 확고치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분명히 좋으신 분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죽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믿어, 그분 몸을 나는 찾아가리라,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신 분이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몸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는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약간 조금 그 사랑이 약간 덜한 것 같아요. 약간 덜했는지 그렇게 갈급하고 그렇게 마음이 마리아보다는 적습니다. 물론 그들이 뛰어가고 해서 당연히 그랬지만 마리아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왜냐? 그들이 예수님 몸이 없는 걸 보고 그냥 어떻게 누가 훔쳐갔나? 잠깐 난 모르겠으니까 집에 돌아가자.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갈까요? 잘 봅시다. 네.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서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라. 제자들은 못 봤어요, 천사를.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만 왜 보여질까? 아니, 제자들은 더 영적으로 더 능통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더 영적으로 능력 있고 했던 거는 사도들인데 왜 사도들은 못 봤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이 천사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뭐야? 천사들이 있네?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나이다 하더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인지 신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도 보게 하시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아니 제자들은요? 제자들보다 전에. 왜냐? 그녀가 정말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나이까? 어디 가셨나요? 예수님 몸 어디 있어? 하면서 찾고 있어요. 그녀의 사랑은 아무리 감정적으로 볼 때도 정말 계산적이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없으면 어떻게? 없네. 어떻게 집에 가야지.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요. 그냥 바보처럼 거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몸이 어디 갔나 하면서 계속 그냥 울면서 서 있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어떻게 하셨지? 하면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단순하지만 계산적이 아니지만 정말 그녀의 마음이 단순하지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냥 그분에게 마리아에게 그냥 대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아버지보다 먼저 살아있는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직 tak딱하면서 나 만지지 마. 그냥 아직 아버지에게 내가 올라가지 않았어. 만지지 마. 그냥 보는 정도로 이제 까지 뭐 만족하라는 거죠. 왜냐 만지면 안 되니. 왜냐 첫 열매로 드려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만나고 오셨는지 도마에게 야 손 만져봐, 구멍 만져봐,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아직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보여드리지 않았는지 자기가 아직 나는 아버지가 아직 안 갔으니까 만지지 마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직 그걸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똑같으신 분이고 오늘도 내일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하여 나타내 주시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계산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생각 계산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헌신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건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기도를 안 한다고요. 피곤해서, 바빠서, 돈 벌려고, 뭐 하느라고, 애들 섬기라고 기도를 안 한다고요. 당신은 그러면은 마리아처럼 그런 사랑은 없는 거네요. 그쵸? 확실한 거 아닙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쵸?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정말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주님 말씀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주님과 더욱 시간을 보내려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열심히 찾는 게 아니고, 이거 달라, 이거 주세요, 저거 잘하게 주세요, 저거 잘하게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저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돈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라고요. 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런 거 뭐 능력 이런 거 원하고 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 발밑에서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사랑하고 싶어서 그냥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다. 눈물 흘리면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으면은 내가 뭐 값진 거 자기 그냥 깨드리고 부어드리는 거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냥 부어 주님께 드려야지.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주님께 드려야지, 부어드려야지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세상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욱더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물어보기 시작하세요. 기도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할 때 그냥 방언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정말 다해서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말로 기도하시고 생각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주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주님 기다리기를 원합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찬양하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면서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멘. 서로 내 가족들을, 내 친척들을 위해서 충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눈물로 힘을 써서 피땀을 흘리며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그대로 하자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어쩔 때는 방황에도 10시간에도 도대체 누굴 섬겼는지 성격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서는 막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평안하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 나도 그냥 평안하고 기쁘고 정말 아주 온유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상해진다. 막 성격이 불같아지고 막 바빠지고 막 그런다. 그건 분명히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 됩니다. 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물어보면서, 모든 것을 물어보면서 해보세요. 네. 주님의 뜻대로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네. 그럼 주님께서 감화 감동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화 감동 주신 걸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네, 주님은 비둘기같이 선한 말을 합니다. 조용한 말을 합니다. 죽여라, 때려라, 가만두지 마라, 용서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절대 할 리가 없어요. 그를 미워해라, 악한 생각, 악한 상상, 그게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마귀입니다. 네? 다른 건 다 마귀예요. 그건 쫓아내고, 내 생각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너는 오직 주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니 내 음성도 말하지 마.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항상 모든 거를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어봐야 돼요. 왜냐? 모든 걸 물어봐야 돼요. 왜냐? 네. 만약에 내가 잘못 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께 물어본 겁니다.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자죠.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원했기 때문에 heart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전쟁 가지 마라. 하여튼 안 가고 전쟁을 이렇게 뒤로 가서 쳐라. 그러면 뒤로 가서 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하니까 네, 성공합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이란 아버지가 원하시는 데가 어떻게 성경을 원할까? 항상 주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콜링이 다 각자 틀립니다. 네, 내 생각에는 이걸 많이 해야 됐다. 뭐 일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란 얘기죠. 주.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 주님 나의 주이시니까 나에게 내 일을 시켜주세요.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물어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네 그냥 기도만 백날하면 뭡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너한테 이걸 시키고 싶은데 너는 기도만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여기 교회를 열기를 원하지 않고 저기 가서 가난한 자들 돕기를 원했는데 넌 여기서 이것만 하는구나. 물어봐야 된다는 건 물어봐야 된다. 자기 콜링이 다 틀린데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항상 어딜 가는지. 아브라함에게도 넌 여기 가라. 광야 가라. 집부터 와서 여기 가라.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가라. 어떤 사람은 중동 가라. 다 콜링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 가라. 어떤 사람은 뭐 다 틀립니다. 나 저 사람 따라가서 나도 북한 가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데 가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자세히 물어보시면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잘 못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어요. 물어봤잖아요. 4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17절에 갑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해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한다. 너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게 아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배운 게 아니야. 절대로. 절대로 그런데 내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으로 속이는 것과 가득한 욕심들을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나니 너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에 지금 가르침을 받았다. 뭐 내 것이 다시 돌아가도 괜찮다. 그런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익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는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5장 3절 보사 모든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냐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헛된 말들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보면은 음행을 일삼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상속 유업에 아무것도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 영어로는 하나님과 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유업 받는 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천국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말씀을 거짓말하지 않고 분명히 똑바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야, 네 손이 너를 실족하면 잘라버려라. 야,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 그거 갖고 지옥에 불에 던져 잘라서 없어버려. 나더러 쥐어쥐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더러 쥐어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까 믿음으로 그죠? 구원을 받는다고 through faith라고 했어요. 믿음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당연히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 당연히 할 수 없죠.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내가 회개할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그럼 회개를 한다는 건 잘라버리고 돌이킨다는 거야. 삶을 그럼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항상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 달라붙는 방법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함께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님 따라가서 하나가 되어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붙어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께 영양분을 공격받고 성경 말씀 읽고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그것이 정말 구원이지,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고 그래 이제 다 구원이니까 그냥 오늘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자, 그럼 영화 보고 TV 보고 음란한 거 보고 자위하고 이런 거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어디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적이 없어요. 네? 구원받는 자가 적으냐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조금밖에 못 들어간다는 게요. 적은 자요, 적은 자.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에 소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소수의 사람. 저는 리갈리즘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킹덤을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킹덤 복음을 가리키는 것 뿐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은혜의 복음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복음은, 그쵸? 은혜도 당연히 은혜지만 왕이다. 왕국이다. 왕국.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딱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 정확히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가 아무리 나는 영접 기도했는데 나 주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하고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뭐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어둠에서 이나 가로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덮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가서 주님께 나의 문제들을 얘기하며 고백하며 내 죄악들을 고백하며,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죄악들을 고백하며 보혈을 씻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보혈을 씻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혜 하면서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 없는 구원이에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죠. 아예 잘못된 은혜의 진리죠. 그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건 우리가 매일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에게 어떻게 내가 나의 파트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큰 콜링을 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살고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와 비슷했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게, 그리고 네가 깨달은 진리로 진실로 남을 어떻게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지옥의 불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나도 많은 핍박들이 있지만 이단이나 어쩌 삼단이나 어떻게 율법주의자다 어쩌죠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그런 얘기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왕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진리고요. 이게 정말로 축복받는 길이고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누리는 거를 내가 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같이 함께 우리가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가라지 살면서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주님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오늘도 나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넣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찾아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고치는 메시지를 주고 그들에게 정말 힘과 희망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나눠주고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 이 손에 능력을 주어서 안 믿는 자들 치유하시고 불쌍한 자들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매일같이 주님 나에게 성령을 가득 채워서 누군가를,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런 큰 콜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걸 행할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 삶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근데 내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 안에, 그 천국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내 마음 안에 가득 차서 세상과 짝지지 말고 세상을 등져서 그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야 된다. 그 킹덤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다 주님이, 우리는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왜 불렀을까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왜 하게 했을까요? 더 큰 일을 해라. 더 값진 일을 해라. 저 미국에서 어떤 이 한국 여성분이 매일같이 막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막 준비한 다음에 거지들을 막 하루 종일 찾아다니며 거지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사랑 부어주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전 삶을 바친 여자를 내가 봤어요. 있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그 여성분을 자기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따뜻하고 잘해준다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정말 본받아서, 내가 인생이 짤막하고 뭐 별거 없지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100% 헌신하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한 다음에 주님 가을의 것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해야 할 말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두드리면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로 받는 거죠. 기도로.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가 주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고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남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남들에게 임팩트를 주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에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셔서 주여 내 삶을, 우리 삶들을 주님의 이 값진 일에, 영광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